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권사님 못 찾았어요? 갈자를 찾으세요. 갈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서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되는 복된 3일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사 주님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야 해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았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나와 여러분을 오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고자 하는 그 성령님이 살아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있습니까? 왜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사시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살아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허락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 나타내는가? 바로 내가 믿을 때입니다. 내가 믿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 나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이 정욕 때문에 바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에서 내가 벗어날까? 하지만 그렇게 고심도 하고 또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고 때로는 그 육신의 소욕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놓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할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들의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밥 2건만 먹으면 다시 속에 숨어있던 혈기가 쑥 올라오잖아요. 네? 그냥 금식한다고 그랬어. 또 기도한다고 그랬어. 또 철회한다고 그랬어. 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살아 나타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돼요. 성령을 쫓아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뭐가 아니냐? 하나님의 인자과 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제목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거기서 인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소유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살 때 문서에다 도장을 딱 찍게 되면은 그 물건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 같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인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도장마다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인간명 도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같이 그 성령님, 이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러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도 그러한 성품도 그러한 본질도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자기가 노력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살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라.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 같지 너희도 또 온전해져라. 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똑같은 본질과 요소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요소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요.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영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지. 왜 몰랐을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갖다가 지각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영 안에 바로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영 안에 바로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영을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있을 뿐만 부모로 받은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과 연합.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 찾아보세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 내가 합해서 한 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과 바로 성령이 바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쫓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혼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연합되며 영은 바로 우리 영과 사람의 영과 합해졌다는 것은 곱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연합되어서 지금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제 뭘 살습니까? 육으로도 살 수 있고 영으로도 살 수가 있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제 육으로는 살지 않고 나 영으로만 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해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던 내 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내 혼이 바로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은 육체로도 살 수 있고 바로 뭘로도 연합된 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5절에 보면은 8장 5절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8장 5절에 보면은 8장 4절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내가 여기서 보면은 바로 내가 육체를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내가 영을 따르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따라, 연합된 영을 따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육체에다 두면은 육체를 따르게 돼요. 육체를 따르면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연합된 영에게 두면 바로 영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그 밑으로 한번 로마서 8장 그 밑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생각을 육체에 두면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고 내 생각을 연합된 영에게 두면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성령을 쫓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나쁜 성질을 갖다가 처리받게 됩니다. 네?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내 지금 나쁜 성질을 고쳐봐야지. 그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마귀 앞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해지는 것이고 나쁜 성질들이 처리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쫓아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 안에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받으면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 영 안에